지난달 여러분이 배려를 해주셔서 강원도 고성으로 영성지도 세미나를 다녀온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고성 산속으로 들어갈 때 저의 고민은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이번 임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특히 아파 보신 분들이, 또 아픈 분들을 돌봐보신 분들이 제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임직을 안 하면 안 되냐, 목사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심히 걱정된다, 그렇게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의 스트레스도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들 계십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야 되겠고, 이번 임직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 임직은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의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강원도 고성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10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라. 강원도 고성 산골에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매일 아침 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서로 영성 지도를 받고 영적 분별을 나눴습니다. 그날 읽도록 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성경 통독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본문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본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 길목에서 낚아챈 겁니다. 은밀하게 접근해서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이번 재판 내가 도와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당신이 이번 재판에서 이기도록 내가 손을 써줄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도 이번 임직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 건강이 이러니 장로감이신 분들에게 사전에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임직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만 도와주시면 제가 교인들에게 손을 써서 반드시 장로가 해드리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교회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담임 목사로부터 사전 언지를 못 받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서운하고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급기야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가 임직 때문에, 이 좋은 축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두 교회로 분열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병폐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임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5년 전부터 임직을 할 때부터 함께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돈이 주도되는 임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 무슨 큰 일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임직이 됐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왔죠. 정말 선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그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임직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라 인간적인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고 파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중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임직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임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공동체가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선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을 수 있도록 영성 지도를 분명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우리도 이러면 압살롬이 되고 만다라는 것. 이러면 내 사람이 생기고 내 라인이 생기고 내 그룹이 생기고 내 패거리가 생기고 내 거수기가 생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임직 때문에 시끌벅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왜 장로감인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로 되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왜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권사 되어서, 안수집사 되어서 내 몸이 아프니 나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강원도 고성에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 신청을 앞두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실 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한 분에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서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강원도 고성 산골에서 임직 때문에 기도 보따리를 들고 들어간 저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이 가을 감감감 특세 첫째 날 우리 장로 헌신을 드리면서 임직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하셨던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대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임직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임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번 임직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그런 참된 임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강원도 고성 산골에서 저에게 두신 두 번째 음성은 바로 오늘 사무엘하 15장 21절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기서 이때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블레셋 가드 지방이라는 곳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망명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김정은 정권을 피해서 이남으로 내려온 탈북민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군대의 장군이 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급히 피난을 떠나야만 했죠. 이때 다윗 왕이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아서 압살롬한테 잘해라. 네 가족 목숨을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해라. 따라오지 마라. 이때 망명자 이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망명을 와서 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내가 주인으로 모셔온 다윗 왕께서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어찌 나 혼자 살겠다고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아들 압살롬, 이것이 어찌 압살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런저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추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강원도 고성 산골에서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은 이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어찌 주님께 배신하는 것만 문제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이번 임직은 매우 모험입니다. 제 건강 상태를 새벽에 나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실 분들에게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분들 말씀은 목사님은 4주면 사망이다. 다행히 금요 치유기도회 때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급히 119에 실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급하게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6.5cm 뇌종양 제거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종양이 아직도 2개가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뇌종양이 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폐암 덩어리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이 폐에 뿌옇게 지금 쌓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은 담배도 안 피고 분명 스트레스에서 온 것이니 앞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큰일 난다고, 나 책임 못 진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쓰실 수 있는 에너지의 60%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부교육자들에게, 장로님에게, 교인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안 가면 안 되냐고, 출근도 안 하면 안 되냐고,
설교도 주일 낮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면 안 되냐고. 목사님과 똑같은 상태의 암 환자가 내게 왔는데 무리하다가 내 말 안 듣다가 3개월 만에 사망을 했다라고. 목사님도 절대 낙관적인 상태가 지금 아니라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고비 4주 사망 선고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비 의사들이 얘기하는 3개월 사망 위기도 넘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비들이 제 신학교 친구 목사에게도 이번에 왔어요. 저처럼 뇌수술을 하고 나서 노회일, 총회일을 놓지 못하다가 무리를 해서 이번에 3년 만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침범해 올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장로님들은 알고 계신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은 알고 계신가? 그분들이 과연 내 목회 각 분야에서 믿고 맡길 만한 분들인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영성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저를 영성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담임 목사인 저와 사나 죽으나 함께 있겠나이다. 이렇게 충성을 다해 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감감감 특세의 첫째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변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배신하는 임직이 아니라 이때처럼 예수님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목사님이 아프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시종일관 충성스러운 그런 임직, 우리 그런 임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된다. 강원도 고성 산골에서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사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 반역 사이에서 하나님의 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 왕 쪽에 정통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쪽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왕 쪽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 강원도 고성에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된다라는 것. 여호와 앞에서 은혜,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강원도 고성 산골짜기로 기도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셨구나. 밀어 넣으셨구나. 장로 임직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수집사, 권사, 무엇이 임직자의 기준일까요? 열심일까요? 경험상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이 문제가 됩니다. 일 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분란거리입니다. 돈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인 위치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문 분야의 연륜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교인들 사이에서 인기일까요? 결국은 그것으로 탈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임직에서 기준이 되어야만 그 임직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임직이 되더라고요. 그런 임직자들이 잘하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인맥이 탄탄해서, 인성이 훌륭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자랑할 거 하나 없고, 나는 일자무식이고, 나는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하고, 정말 어디다 내놓으면 부끄러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너 내 일 좀 해다오. 목사님이 저렇게 아픈데 네가 목사님 좀 도와다오. 하나님이 나는 자랑할 거 없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로 나를 장로가 되게 하셨구나, 안수집사, 권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행심사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무릎을 늘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너무 사업도 막막하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고, 교회 일도 산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둘째로 제쳐두고 주님 일을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을 먼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야 교회가 튼실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임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감감감 특세 첫째 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내 일을 좀 해다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들 치유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내 일을 좀 도와다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언약궤, 세상 기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은혜로운 임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임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우리는 지금 잘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당의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원들이 지금 한마음이 돼서 잘 끌어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회에 하는 모습 존경하면서 잘 따라와주고 계셔요. 이런 때일수록 모두 언행심사를 신중히 합시다. 사전 선거운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추천은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 안수입사, 권사, 동료는 했을 수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임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장로, 좋은 안수집사, 좋은 권사, 그런 좋은 임직자가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님 어려울 때 잘 좀 도와드리세요. 진심으로 권면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동안 추천과 동료는 이제 딱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임직도 있구나 알게 합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임직이 아닌 칭송을 자자히 받는 임직이 되게 합시다. 아, 이번 임직 참 좋다. 돈 하나 강요 안 하는 임직, 목사님이 아프지만 교회가 끄떡없는 임직, 잡음 하나 없는 임직,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임직, 이런 임직이라면 나도 다음번엔 꼭 해야겠다. 이번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나도 거룩한 도전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픈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임직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친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임직에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